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출애굽기의 1장에는 큰 은혜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그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12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전투하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살에 이삭을 주시죠. 사라 90살에 다 폐경이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 온 이유는 요셉이, 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온 지구상에 가뭄이 들 때 야곱의 가정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애굽에 많은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왔다가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집안이 다 이주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살았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나? 400년이 흐른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출애굽기 1장으로 이렇게 한 장 딱 넘어간 게 몇 년이 걸린 거냐? 400년이 걸린 거예요. 요셉이가 죽는 거로 끝났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 1장에 들어오면서 400년이 지나서 그 땅에서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만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보다 많아지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막 번성하니까 위기가 생긴 거죠. 그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이를 모르는, 이 애굽을 살린 요셉을 모르는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왕이 단지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걸 보면서 고난을 줬죠. 막 노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모세 때 애굽은 피라미드를 세우는, 스핑크스를 만드는 최고의 나라예요. 그리고 국고성을, 애굽의 성을 세우는데 그거 다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진흙을 이겨서 집세기를 넣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많은 모든 건축을 그 소수 민족들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시킨 거예요. 근데 위기가 뭡니까?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점점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애굽에서 봤을 때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시켜서 애를 못 낳게 한 거예요. 노동이 고되면은
부부 생활도 안 하고 애를 못 낳을 거다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노동시키면 그러면 애를 안 낳을 거다. 그래서 그냥 세게 노동을 시키죠.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번성하고 이스라엘이 창대하고 그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올라가면 그게 아브라함인데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무자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서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셔. 근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2절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큰 민족 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번성하고 학대를 받으나 더욱 번성하고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간다. 이것도 이미 아브라함 때에 출애굽을 400년 만에 할 거라는 거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확인합니다. 제가 이걸 왜 확인시키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에 이미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거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14절에 보면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이거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재물을 갖고 나올 거다. 이 얘기까지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대로 된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가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거가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에 살면서 그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한 지 400년 만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내 생사하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부처님 믿나 공자님 믿나
예수님 믿나? 다 똑같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게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부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공자님이나 어떤 석가모니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유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자, 찾았으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작,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구주가 누구야? 곧 예수라. 예수만이 구주야.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누구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냐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이 아까 아브라함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갈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자,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뭐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체험대로가 아니야. 자기가 체험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느낌, 자기의 사상, 자기 철학, 자기의 전통적인 습관,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신다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들어야 되고, 왜 성경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1장 1절에 봐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야 시라 그랬어요. 14절에도 읽어봐요. 1장 14절에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 성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뭐대로 믿어야 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왜 읽으라고 그러냐, 왜 들으라고 그러냐, 왜 지키라고 그러냐, 그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3년 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일독도 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독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어차피 책을 안 읽어. 그저 그냥 세상 거 즐기는 것만 좋아해. 어차피 독서를 안 하니, 난 성경책 독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독서가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우리가 듣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비교적 맞아. 근데 그 예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기도하고 뭐 예측하는데 그거는 예언이라고 안 그래. 그냥 예측이야. 그거 틀리기도 해. 많이 틀려. 그걸 믿으니 어리석은 거죠. 근데 1.1획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 큰 민족 이루겠다는 것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라는 것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신 은혜도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길을 어떻게 살까 걱정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고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핍박 체제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성경 읽기를 놓지 않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시기 질투한 거예요. 저것들 내버려 두면 우리 민족에게 위협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들, 산파들이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산하 제한해라. 남자애들 죽여. 남자애들은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 그러니까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씨를 말리는 방법이에요. 남자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럼 애굽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를 죽여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자들이 막 그 민족이 많아지니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갖고 산하 제한하고 막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했죠. 근데 그때 산파가 누구였냐면 거기 성경에 십부라와 부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15절이에요. 15절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떤 걸 지시합니까? 15절 읽어봐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랬어요. 이게 산하 제한이죠. 지금 우리나라면 여자애들 죽였죠. 태중의 여자애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골라서 여자다 그러면 죽여버리죠. 그럼 지금도 그 당시에 바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는 남존 그 남아 사상 그 존중이 여기는 사상이 있어서 옛날에 남자 아이를 얻으려고 딸은 그냥 죽였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도 그냥 다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는 고대 애굽은 남자애들을 죽여서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이 히브리 이 산파들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의 얘기는 어명은 곧 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직결 처분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그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의 가정에도 복을 주셨다.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 믿음의 여인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이 여자들, 이 남은 자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위기 때마다, 그 시대마다, 막 어려울 때마다 고난 앞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와 여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왕이 명령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딴짓거리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지만 그 믿는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다가, 야, 니들이 왜 내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남자애를 죽이랬더니 니들이 살리냐? 그랬더니 산파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는 중에 낳습니다. 벌써 낳은 거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산파들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산파들, 이 여인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이 산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20절에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셨다. 그 산파의 집도 복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때 이 산파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환난이 많습니다. 이단이 창궐하지. 이단이 엄청 창궐하잖아. 지진이 그냥 동서남북에서 계속 나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옛날처럼 국지전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대전으로 번질 만한 전쟁들이 막 일어나죠. 동북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권에서는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전쟁 발발 1위 국가예요.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세계 전쟁이 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진, 전쟁, 이단, 우상, 이슬람이 창궐하고 이단이 창궐하고 이런 많은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믿고 세상의 왕의 명령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 시브라와 산파, 부하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성도들, 남은 자들, 아멘 하고, 자기 집이 어렵고 자기 집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풍파가 많고 나라에 힘든 일들이 생겨도 주여 하고 산파들의 믿음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 위대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산파들의 집은 망한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은 편안할 것 같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20년 교회 다녔는데 매일 어린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냥 매일 그냥 똑같은 신앙이고. 그게 왜 그래요? 고난 앞에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그래서 그래. 고난을 당하면 자꾸 주님과 떨어졌다 붙었다 자꾸 그래.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이어도 그게 달라질 게 없어. 그 신앙이 바뀌어지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 산파들처럼 이런 고난을 이겨내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이 고난을 이겨내야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단단해지는 그런 강철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의 고난은 있죠. 조금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히브리 여인 산파들처럼 이렇게 하면은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나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내 신앙도 죽고 남도 다 죽이고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대충 하면서 복을 받았다, 승리했다는 걸 결코 들어보질 못했어. 결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 집이 어렵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성전에서 부르짖고 그런 사람이 그걸 돌파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일종하고 그리고 그 집이 승리하고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정서였고 우리 강화 기독교인의 정서였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고난을 못 견뎌. 어려움을 못 견뎌. 좀 인내하며 그거를 말씀 붙잡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돈, 사람, 일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게 지옥에다 던질.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슬람이 무섭다 그래도 하마스가 무섭다 그래도 우리 몸 밖에는 죽일 수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봐요.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 믿음으로 안 살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세대가, 청년 세대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든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지켜왔고 고난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청소년들이잖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해봐라. 절하지 않아. 왜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저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절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히브리 여인 산파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게 선택의 기로에서 히브리 여인 산파들처럼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결국에는 은혜 받는 길이고 결국에는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져. 그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으로 사셔야 돼.